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의 변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절에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40장 1절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여 어찌 물러서느냐라고 변론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NIV에 contend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다투다, 주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변론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변론이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자, 변론하면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재심이라는 영화입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인데 익산 약촌 오거리에 택시기사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2000년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목격자가 살인자로 뒤집혀서 누명을 쓰게 된, 그래 이 영화의 강하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영화가 저도 봤었는데 떠오릅니다. 이때 2013년 15년 KBS 그 아래 SBS에 그 아래 나와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것이 재심 청구가 되어서 2016년도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었어요. 이때 이 영화를 많은 보는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살이를 하는 그 강하늘의 그 분노, 이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스타가 됐던 분이 바로 박준형이라는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스타가 되었고 여러 예능 프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그 이전부터 고졸 출신으로 공고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뒤로 국선 변론을 맡아서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푸는 게 계기가 되어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됐던 분이었고요. 재심 전문들은 대부분 1심, 2심 대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권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누명을 쓰고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재심 전문 변호사에게는 큰 소득이 따르는 그런 유명 변호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와디즈에 클라우드 펀딩에서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클라우드 펀딩한 기록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이런 정말 의의가 있는 변론하는 변호사,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는 변론을 잘해야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토론에 나와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들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고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저도 그런 편인데 논쟁에서 이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지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족에서든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이형의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론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변론을 해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달래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알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서 정확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변론이라는 컨텐드라는 단어가 이상하리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론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에서도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라라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론하는 사람들은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인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제 때마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로 넘어가다가 드디어 에스더 넘어가고 나서 욥기로 딱 넘어가는 순간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40장이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이 욥기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거운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지? 라는 마음으로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교회 오빠를 통해서 교회 오빠를 만든 PD는 첫 번째 구절을 욥기서 1장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를 실존 주인공인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이 교회 오빠의 욥기와 연관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교회 오빠와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를 음악을 통해서 한번 OST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
이 교회 오빠를 제가 다 볼 때 이 교회 오빠에 출연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 그리고 삼성의료원,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 제가 다 아는 지인들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제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이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아미라는 곳을 통해서 촬영을 할 때 저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큐멘터리지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리얼 촬영을 했거든요.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오열하는 보좌를 찍는 장면으로 엔딩이 들어갑니다. 이 교회 오빠를 볼 때 제 아내는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오빠 이들에게 이런 저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기독교가 오히려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또 한편 이 한 주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또 한 자매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었습니다.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고요. 저희 가마라는 단체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자매인데 키가 170인데 지금 현재 몸무게가 28kg예요. 아무 질병은 나오지 않고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자매가 평소에 지내왔던 행보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자매인데 이 자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얼마 전에 고백할 때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없고 내가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도 카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던 자매를 묵상하며 또한 이 길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욥의 기막힌 인생은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인생이었어요. 1장 1절에 영화가 시작했던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은 1장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욥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절이나 은혜를 받았더라. 저는 1장과 42장 마지막 절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의 그 사이의 갭이 마지막 절에 갑절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없었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주는 건 너무나 싫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욥은 처음에 사단이 공격으로부터 욥의 아픔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이 모여있는 회에서 사단이 니네들이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네가 그의 육체는 빼고 빼앗으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의 모든 재정을 허물어버리고 가족들을 흔듭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또한 장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순간에도 원망하지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저 같아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인하게 사단은 2차 공격을 합니다. 다시 사단의 회에 모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가 손상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니까 보소서라고 했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고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2차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욥은 너무 아팠어요. 3장 1절부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었구나. 욥은 고통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찬양은 온데가 안 되었고 너무나 고통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그런 평안함마저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은 들어가서 고통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혀를 깨물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지만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면서 욥의 마음은 극도로 무너졌어요. 욥의 새 친구는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선한 친구였어요. 이 새 친구들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욥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욥을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욥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욥의 그 흉측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겉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욥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교하라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성결 구절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시리라. 모든 갈비집과 모든 식당에다 걸려붙어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이 항변을 보면 그 성결 구절을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변론하면서 너는 너의 자녀와 네가 범죄하였게 생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로 돌아와. 그러면 너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창대케 해주실 거야 라는 위로였어요. 그게 리얼한 위로였나요? 욥에게 필요한 고백이 그거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절을 사랑하고 창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나중에 창대케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욥기를 묵상했다면 이 구절을 감히 내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런 고백들은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팩토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병이 아프면, 내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으면, 또는 내가 몸을 좀 혹사하고 또는 내 이유 없이 암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병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환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마음이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나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언영 가운데 어쩌면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선한 것이 아닌 나의 잘못을 먼저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가 어릴 적에 청년 시절을 다녔던 수유제일교회에 우리 윤덕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고하셨지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위장병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위장병은 약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위장병을 기도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위장병으로 안 낫고 고생하고 있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믿음이 없는 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왜 질병이 생기죠? 질병이 생기는 것은 의학적 해석이 있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 관리를 못해서 오는 습관적인 병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질병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이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첫 번째, 관계적으로 풀어봅니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질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었을 때 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론적으로 보는 게 성경의 가장 지배적인 것이었어요. 미리암의 사건,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질병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은 타락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던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는 질병.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숨 안 쉬어서 죽거나 심장 안 뛰어서 죽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얼마 전에 작고하실 때 결국 골반이 골절이 되셨지만 폐렴이라는 것으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었던 거거든요. 누구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유한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은 오늘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세 번째, 개인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가서 치유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심한 병이 오기 전에 너는 죄를 짓지 말라고 위하면서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이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나면서 소경되었던 어린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아이가 나면서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건 굉장히 구약시대로부터 넘어오는 질병관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넓은 뜻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지혜로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친구들의 비난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겠는가.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고 싶었어요.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욥은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욥의, 정말 욥을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 멀리서 와서 7일 동안 욥의 그 아픈 몸을 보면서 말도 한마디 못했던 그런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정죄를 받았을 때 욥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마지막 네 번째로 큰 내상을 입게 됩니다. 바로 엘리후의 정죄였습니다. 엘리후는 정확하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는 분명합니다. 그 엘리후가 34장에 욥의 세 친구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허망한 말로 욥을 비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패역하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천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공의가 있으시고 온전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이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신뢰하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나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죄악이 있어서야. 그리고 너는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그게 바로 너의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나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내뱉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43장 7절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욥은 엘리후의 이 정죄함으로 욥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안타까움 가운데 욥은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육체적으로 아픔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어디 한 군데도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정신병 환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무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저는 이때 욥을 당하는 이 고난은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나 같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찾았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는 준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속사포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38장부터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은 연속해서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욥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욥은 드디어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42장 3절의 이 욥의 이 고백은 드디어 클라이막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욥은 단 한 개도 대답하지, 무수한 질문 가운데 단 한 개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에 보이는 현상들은 네가 다 아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질문에 답을 해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니?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 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신자가 당하는 이 고난들에 대해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 저 신뢰하기 힘들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만들고 하늘을 창조하고 그리고 너를 만든 너의 모든 세포들을 다 알고 있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신뢰해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욥에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욥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여러 번 공격과 친구들의 공격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마디 저주하지 않은, 변론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변론하지도 않은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너의 그 마음까지 다 나에게 내어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는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주는 언제나 옳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생생하게 주를 만지는 것처럼, 주를 눈으로 배워보는 것처럼 주를 알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죠.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는 언제나 옳으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변론할 마음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그런 신뢰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것이 저이고 그것이 저의 인간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욥에게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만한 위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유,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유였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가장 믿음의 덕망이는 엘리후까지 욥을 향해서 비난할 때 욥은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버림받고 그 비난을 몸소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변론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묵묵히 몸소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욥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고난을 넘어 고난이 많은 욥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 항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욥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나음을 입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통해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영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당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어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게 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그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한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저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는 그 형제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과 함께 죽어가고 계세요. 저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어본 사람들이라면, 그의 유족들이라면, 주님 왜 이런 재앙으로, 왜 이런 재난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나요?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변론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저에게 그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반전이 있습니다. 요지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에 이상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를 지낸 뒤에 하나님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무수한 변론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라고 해서 내가 그들과 변론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과 이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변론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코로나를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론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변론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오르십니다 라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묶었던, 그리고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땅에서 풀기 시작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정들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형제들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이 반복하면서 이상한 현상 들어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했던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훈계하고자 했던 나의 성도들과 나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주님, 욥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욥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